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을 능력으로 바꾸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내셔널사의 창업자 마츠시다 고노스케를 일본인들은 경영의 신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참으로 고달프고 불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1살부터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울면서 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가 후에 산하 570개 기업의 종업원 19만 명을 거느리는 일본 최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거대 기업을 거느릴 만큼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마츠시다 회장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네.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3가지네. 나는 가난하였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약하게 태어났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 건강에 늘 힘써 겨울철에도 냉수마찰을 날마다 하고 90살이 넘어서도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네.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에 세상 모든 사람을 늘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배우고 있다네. 힘써 노력한 결과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고 있다네. 나는 불행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네. 불운을 행운으로 역전시키고 역경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에 인생살이의 진가가 들어있지 않겠는가.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낙담해서 사는 사람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지금까지 칭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이 워낙 걸출해서 나이가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 양을 치는 목자는 험한 일을 하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푸른 풀밭을 찾아 양무리를 몰고 가서 먹이고 성취하는 양을 돌보고 사자나 곰과 같이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양을 지키는 험한 일을 하면서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다윗의 신앙은 더 깊어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힘과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며 시를 지어 수금을 타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목자가 돼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 양을 지키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니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로 돌을 던져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 있도록 연습했고,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헤아려고 덤비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일 만큼 힘을 길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이새의 장성한 아들 셋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어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군의 진지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기고만장하는데도 어느 병사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서지 못하고 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나가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양이나 지키지 왜 여기 왔느냐며 화를 내고, 사울왕도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거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어찌 싸울 수 있겠느냐며 말리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므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말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때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돌을 던질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서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쓰러지자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달아나는 블레셋 군대를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윗은 천부장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 되었으며 사울의 사위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에 죽이려 했으므로 다윗은 사울왕이 전사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이웃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이웃나라들의 천시와 지리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천시와 지리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타이밍과 환경 조건을 의미합니다. 천시는 계절과 시간과 기후 등 하늘의 제약을 말하며 전쟁의 타이밍을 기르는 요소며, 지리는 거리와 지형과 넓고 좁음 등 땅의 제약을 말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천시와 지리를 알고 유리할 때 공격하고 불리하면 지연시키거나 유보하면서 싸우면 전쟁에서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전무후무한 막강한 나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좋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라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싫어하지만 일생 동안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밀려오는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고난을 능력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일생을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다윗과 같이 고난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볼 때 밤하늘을 바라보며 시편 8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감사합니다.